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 열어주는, 길을 열어주는 인생이 되자. 우리 지난 주일 말씀이죠. 남의 길을 가로막지 말고 열어주고 축복해주는 그런 인생이 되자. 우리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두 번 읽고 세 번째는 눈을 감고 우리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 아멘. 우리 다시 합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 아멘. 가능하신 분들은 눈을 감고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8장 8절입니다. 신약성경 200면입니다. 사도행전 8장 8절 말씀. 굉장히 짧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0면.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시온 성가대가 먼저 문을 연 것처럼 주님이 우리의 큰 기쁨, 우리의 노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먼 곳에서 수고하신 우리 최송교사님 가정, 우리 주님께서 참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러나 너무나 분명하게 풍성하게 위로하여 주셔서 주님의 위로와 사랑으로 넉넉히 귀한 사역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교회에 또 새 가족 오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영적인 둥지를 틀고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친밀해지는 복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너무 짧은 말씀이지요. 여러분, 큰 기쁨이 있습니다. 큰 기쁨. 그냥 기쁨이 아니라 큰 기쁨. 여러분, 큰 슬픔도 있잖아요. 큰 두려움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큰 두려움과 큰 기쁨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큰 기쁨이 있을 때 그 두려움과 염려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결심한다고 없어집니까? 안 되죠. 잠이 안 와가지고 자야지 잠이 더 안 와요. 그죠? 큰 두려움과 큰 슬픔은 큰 기쁨이 있을 때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큰 기쁨이 어디에서 생겼을까요? 그 성에라고 했는데 그 성이 도대체 어디일까요? 그리고 그 성에 어떤 일이 있었길래 큰 기쁨이 생기게 되었을까요? 자, 먼저 그 성은, 큰 기쁨이 생긴 그 성은 사마리아 성입니다. 5절을 보시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사마리아 성과 큰 기쁨은 어울리지가 않아요. 사마리아 성은 제가 여러 번 설명드린 적이 있지만 서름받고 그래서 슬픔 많은 그런 동네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는데 나라가 망하면서 이 제국의 정책에 의해 가지고 피를 섞었어요. 여러 종족들이 같이 살도록 했고, 그러다 보니까 문화가 섞이고 신앙이 섞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정통 유대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 사마리아인은 조롱받아 마땅한 사람, 섞여 있고 더럽고 수치스러운 사람들, 그래서 서름 많고 슬픔 많은 성이 사마리아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성에 뭐가 있었어요?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큰 기쁨.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큰 기쁨이 있었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8장 5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큰 기쁨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큰 기쁨이 생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큰 기쁨이 생깁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 아멘이 안 되시는 분들이 지금 한 3분의 1 정도 있으신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조금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고민을 제가 이해합니다. 신앙생활이 너무 지루하고 복잡하고 어려워졌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말씀대로 믿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을 때 큰 기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두 번째, 5절부터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시작.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생겼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생겼길래 큰 기쁨이 있었을까요?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로 증거했습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말로 증거했을 뿐만 아니라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제가 저의 신학을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대로 지금 제가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로 전했습니다.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보여주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쫓김을 당했습니다. 이때 큰 기쁨이 생겼어요. 맞죠? 큰 기쁨이 생겼어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큰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듣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내 머리와 내 언어와 내 생각으로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내 삶 속에 예수님의 능력과 현존을 나타내는 예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슬픔의 사람이 기쁨의 사람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큰 기쁨의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고 이 말씀은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되는가, 사역의 원리가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권성수 목사님도 이 말씀 굉장히 많이 강조하시더군요. 제가 들어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제가 이전에부터 이 말씀을 주목했었는데 이전에는 두 표현, 대조되는 표현에 집중을 했습니다.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된 것은, 요 대조적인 두 표현을 제가 많이 묵상을 했습니다. 교회를 섬길 때는 이렇게 섬겨야 되는구나, 말로만 섬기면 안 되는구나, 말로만, 말씀 사역으로만, 말씀 사역할 때도 말로만 하면 안 되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나의 진실한 내 인간됨 자체로, 내가 어떤 인간이 돼야 되느냐, 어떤 인간됨 자체로 내가 교회를 섬길 때 데살로니가 교회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가 섬기는 교회와 모임도 일어나게 되는 것이구나, 여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맞죠? 그런데 한 달 전쯤에 제가 이 말씀을 다시 묵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미처 집중하지 못했던 표현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이겁니다. 말로만, 말씀 사역으로만 사도 바울이 사역한 것이 아니에요.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에요. 말로만 아니라 또한 뭐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우리 복음이 전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사역과 함께 가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성령입니다. 그리고 큰 확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순서를 보세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능력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 사람의 능력이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이 성령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는 성령, 성령의 역사, 요거를 포함해서 더 나갑니다. 더 나갑니다.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성령의 역사,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 그 결과로 뭐가 생기느냐? 큰 확신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큰 확신. 여러분 가운데 큰 확신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는요, 70세가 넘으셔서 신앙생활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 여럿 계세요. 여러분, 나이가 이렇게 많이 드셔서 신앙생활 시작하시는 거 어렵습니다. 생각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굳어져 있으셔가지고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여러분 계세요. 그런데 70이 넘어서 신앙생활 하시는데도 너무 신앙생활을, 죄송합니다, 예쁘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너무너무 예쁘게 해요. 큐티 모임 같이 하시고 또 목사님들한테 1:1 제자 양육도 받으시고 너무너무 예쁘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한 2년 전쯤에 이 두 분하고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식사를 같이 하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하다가 이분이 저한테 하나 답답한 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좀 신앙생활하면서 답답한 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너무 마음 편하고 좋다는 겁니다. 사람들도 너무 좋더라. 성경 말씀도 믿어진대요. 믿어지고 설교도 잘 들린다고. 좋아요. 좋은데 하나 답답한 게 있다는 거예요. 답답한 게 뭐냐면 영적인 체험을 하고 싶다는 겁니다. 영적인 체험을 하고 싶다. 영적인 체험. 성령 체험을 하고 싶다는 겁니다. 왜? 확실하게 믿고 싶다는 거예요. 찝찝하게 믿기 싫다는 겁니다. 정말 확실하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믿고 싶은데 나도 좀 체험을 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너무너무 신앙이 예뻐요. 왜? 그 속에 영적인 배고픔이 있는 거예요. 배고픔. 여러분, 영적인 배고픔이 있으면 그 영혼이 건강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제 그저께 배탈 나신 분들 계시죠? 지금도 배탈 나셔가지고 조심스럽게 앉아 계신 분들 계십니까? 배탈 나신 분들 계시죠? 평소에 안 먹던 전을 드시고, 전도 종류별로, 그죠? 산적도 먹고 뭐 이전 저전 다 먹습니다. 근데 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 이게 넘쳤어요. 배가 아파요. 근데 여러분, 소화불량 나가지고 배 아플 때 뭐 더 먹고 싶으세요? 안 먹고 싶어요. 안 먹고 싶어요. 그런데 한 끼 굶고 두 끼 굶어도 배가 안 고파. 그런데 어느 때부터 배가 고파요. 배가 고프면 그게 무슨 증거죠? 낫고 있다는 겁니다. 몸이 건강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배가 고프면.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은 건강하십니까?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면 배가 고파요. 뭘 더 알고 싶어요. 성경을 더 읽고 싶어요. 체험하고 싶어요. 그런데 만약에 내 안에 확신도 없는데 배고픔도 없어. 전혀 배고픈 게 없어요. 배고픈 게. 나는 예수를 오래 믿어왔는데 아쉬운 게 없어요. 확신 없어. 기쁨 없어. 그런데 아쉬운 것도 없어요. 지루해요, 신앙생활. 졸려요, 신앙생활. 재미없어요. 살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 영혼이 지금 탈이 났어요. 탈이 나서 영혼의 배고픔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중에 최근에 저한테 와가지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 우리 교회 오래 다니셨어요. 근데 저한테 와서 정직하게 저한테 딱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성령 받으면 저도 변할 수 있겠지요. 초신자가 아닙니다. 교회 오래 다닌 분입니다. 목사님, 저도 성령 충만 받으면, 이번에 성령 충만 받으면 저도
변할 수 있겠죠. 제가 너무너무 기뻤어요. 너무 예쁘게 보이더라고요. 집사님 맞습니다. 이번에 성령 충만 받으면 집사님 삶 속에 기쁨이 넘칠 겁니다. 제가 얘기해 드렸어요. 됩니다. 집사님 성령 충만 받으면 이번에 집사님 마음 속에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너무너무 기뻤어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예수 믿어도 기쁨 없습니까? 예수 믿어도 별거 없네. 교회 오래 다녀도 나는 습관적으로 다니지 별거 없다. 여러분, 아니에요. 별거 있습니다. 별거 있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할 때 큰 기쁨이 우리 속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1장 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여기도 큰 기쁨이 나오죠. 크게 기뻐하는도다. 근데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여러분, 큰 기쁨이 뭡니까? 같은 거예요. 확실한 믿음, 확실한 믿음. 우리 속에 있는 확신. 그러면 이 큰 기쁨, 큰 확신, 이게 도대체 뭐냐? 이어지는 말씀에는 너무나 아름다운 표현이 나오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 똑같은 겁니다. 큰 기쁨 똑같은 겁니다.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확실함,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 똑같은 것입니다. 20세기 최고의 설교자라고 평가되는 영국의 마틴 로드 존스 목사님이 자기의 이 설교집 중에 하나의 제목을 이 말씀을 본문으로 잡았고 Joy Unspeakable이라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Joy Unspeakable. 기쁨인데 말할 수 없는 기쁨인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기쁨. 그런데 여러분, 그 설교집을 쭉 보다 보면 전체 내용이 뭐냐, 핵심이 뭐냐 하면 성령 세례에 대한 거예요. 성령 세례, 성령의 충만함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큰 기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큰 기쁨을 누리신 적이 없습니까? 예수를 믿어오면서 큰 슬픔을 이기는 큰 기쁨을 여러분 체험한 적이 없으십니까?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를 제가 정말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 믿는 게 재미없으십니까? 예수 믿는 게 그냥 내 머릿속에 놀아날고 있습니까? 아, 이런 거지.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 받을 때 내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기쁨이 저와 여러분 속에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게 문제죠. 어떻게 받을 것인가? 찬송가 이야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후에 부를 찬송가 288장인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2절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근데 이게 번역된 가사죠, 우리나라 말로. 그런데 원래 영어 가사를 보면 어떻게 됐느냐 하면 perfect submission, perfect delight 이렇게 돼 있어요. delight 기쁨이죠. 그런데 완벽한 기쁨, perfect delight. 그런데 이 완벽한 기쁨, 큰 기쁨입니다. 이 완벽한 기쁨, 큰 기쁨이 어떻게 오느냐? perfect submission입니다. perfect submission. submission이 뭐예요? 굴복하는 것입니다. 항복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 이 문제 내 혼자 풀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풀 수 없습니다. 내 경험으로 풀 수 없습니다. 내 신학적인 지식으로 풀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만 도와주셔야 됩니다. 완전히 엎드리는 것입니다. 이때 perfect submission 할 때 perfect delight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 말씀으로 제가 증거를 대드릴게요. 제가 한 달 전쯤에 금요기도에 말씀 전하고 합심기도 인도하고 그리고 개인기도 하려고 저기 엎드렸어요. 엎드려서 제가 뭘 기도했느냐? 주님, 성령 충만함 주십시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걸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가 날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때 없습니까? 입술만 기도하고 있고 마음은 기도의 언어와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로는 그냥 성령 충만 주십시오, 성령 충만 주십시오 하고 있는데 제 마음 속에는 혼자 또 계획하고 이 다음 뭐 하지, 이 다음 뭐 하지,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지, 내 머릿속에 염려하고 계획하고 머리는 따로예요. 말만 성령 충만이지 내 머리는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게 문제구나. 그래서 그 시간에 제 마음을 정직하게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내 마음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느냐 보니까 믿음이 없어요. 제가 믿음이 없어요. 염려는 염려대로 내 마음대로 막 염려하고 있고 입술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 말씀이 깨달아지더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성령을 어떻게 받는다고요? 듣고 믿음으로 받는다고 했습니다. 듣고 믿음으로 받는다. 성령은 어떻게 받느냐? 성령은 하나님을 믿어야 받습니다. 하나님을 진짜로 믿어야 받습니다. 그런데 제가 입술로는 성령 주십시오, 성령 충만 주십시오, 입술로는 하면서도 속으로는 하나님을 안 믿고 내 머리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못 받는구나. 그렇구나. 성령은 믿음으로 받는구나. 성령은 하나님을 정말로 믿을 때 받는구나.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믿을 때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또 신학 공부를 제가 했잖아요. 신학 공부를 해가지고 머리가 막 튀는 거예요. 머리가 튀는 거예요. 왜냐? 이 갈라디아서의 이 상황 컨텍스트에서는 여기서 나오는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다. 요 사건은, 요 말씀은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게 아닐까? 맞거든요. 제가 그 생각이 드니까 내가 지금 기도하는, 제가 예수님 안 믿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성령 충만 구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받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이거하고 지금 적용이 잘못된 거 아니냐? 머리가 막 튀는 겁니다. 여러분, 신학 공부도 이게 자꾸 이렇게 많이 하시면 안 돼. 별로 안 좋아요. 말씀이 자꾸 튀는 거예요, 제 속에. 근데 가만히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딴 성령이야? 이 생각이 드는 거죠.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내 속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와 나에게 능력 주시고 나에게 교회를 일으키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능력 주시는 성령의 역사, 이 두 성령이 다른 분이냐? 다른 분 아니죠. 우리 목사님들 다른 분 아니죠. 같은 성령입니다. 같은 성령. 예수님을 처음 영접하게 하시는 성령과 나에게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성령이 같은 분입니까? 다른 분입니까? 같은 분이죠. 같은 분. 그 생각이 딱 드니까 제 마음속에 확신이 드는 거죠. 아, 그렇구나. 갈라디아서 3장 2절 말씀이 예수님을 처음 영접할 때 성령의 역사라 하더라도 내가 지금 구하는 그 나에게 능력 주시기를 바라는 그 성령도 똑같은 성령이라면 똑같은 방식으로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 거구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성령의 역사도,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성령의 역사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능력을 받고, 우리가 지도력을 받고, 우리가 은사를 받고 병이 치유되고 하는 그 성령의 역사도 우리가 믿음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로 믿게 될까요? 언제 이 믿음이 생길까요? 성령 충만 받는 믿음이 언제 생길까요?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다시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자, 보십시오. 요겁니다. 여러 가지 시험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 언제 큰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임하느냐? 언제 큰 확신, 너희 믿음의 확실함이
우리 가운데 가까이 있느냐?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환경입니다. 고난이죠. 고난. 싫지만 여러분 피해갈 수 없지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런데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돼요? 내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 정도 고난 말고요. 그거는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안 믿습니다. 기도하면서도 사실 하나님 안 믿어요. 내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을 믿어요? 내 인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 정도 시험 말고요.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나는 이거 해결할 수 없어. 내 돈으로 내 백으로 이건 해결할 수 없어 하는 그 고난 앞에서는 하나님 진짜 믿습니다. 하나님 진짜로 하나님 믿어요. 그때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옵니다. 하나님을 진짜 믿기 때문에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힘들고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 상황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때 기도도 안 나오지. 그죠? 기도도 안 나오니까 주님께서 기도의 언어를 주시는 거예요. 방언을 그때 주시는 거죠. 기도할 수가 없어. 막막해서 답답해서 가슴이 터질 것 같은데 뭐가 기도가 나와요.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그때 방언을 주시는 거죠. 성령 충만함 이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믿을 때 성령 충만 받고 성령 충만 받을 때 큰 슬픔을 이기는 큰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일에도 소개해드렸던 온누리교회 고하영조 목사님 그 설교 영상에 보면 이분이 자신의 경험인 것 같아요. 목회자로서 30몇 년 이렇게 사역하셨다는데 목회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세 가지. 첫 번째는 십자가 목회, 두 번째는 부활 목회, 세 번째는 성령 목회가 있더라. 성령 목회가 있더라. 십자가 목회는 뭐냐? 파괴라는 것입니다. 파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 주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이게 십자가 목회. 그리고 부활 목회는 뭐냐? 살리는 거죠. 살리는 거. 죽은 것을 살리는 것입니다. 죽어 있었던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의 인격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내 삶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도록 살아나는 것입니다. 살아나는 거. 이게 부활 목회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더라는 것이죠. 이게 다가 아니다. 성령 목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령 목회. 성령 목회가 뭡니까? 성령의 바람을 타고 날아가는 것입니다. 날아가는 것입니다. 날아가는 것이 뭐예요? 내 능력과 내가 발을 딛고 걸어가는 수준이 아니라 바람에 따라서 난 어디로 갈지 몰라요. 날아가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안 될 것 같은데, 내 상식에는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점프를 하니까 바람을 타고 날아가네요.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발을 내디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데리고 날아다니는 것입니다. 성령 목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세 가지는 따로 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십자가 없이 부활만 강조하면 어떻게 될까요? 죄에 대한 회개를 말하지 않고 자꾸 빛과 소금으로 잘 살아래요.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살래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기독교는 도덕 윤리가 되는 거예요. 예의 범절 기독교가 되는 것입니다. 죄의 용서에 대한 감격이 없이, 철저한 이 회개 없이 빛과 소금만 되라고 자꾸 이야기하면 윤리 도덕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 목회 없이, 부활 없이 성령만 강조하면 어떻게 될까요? 교만에 빠져요. 계속 날아다녀요. 계속 날아다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인격 없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 없이 계속 성령만 이야기하면 날아다니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없이 부활과 십자가만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머리만 굵어지는 것입니다. 땅에서 떨어지질 않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 논리에 빠져가지고 다 판단하고 재단하는 것이죠. 성령 없이 십자가와 부활만 이야기하면 지나친 우울함에 빠지거나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제 자신과
그리고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향해서 참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아다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십자가와 부활을 가슴에 품고, 십자가와 부활을 가슴에 품고 성령을 따라가는 성령의 사람,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8장 1절 2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얻은 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반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주의 천상의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반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답답하지 않으세요? 제 속에는 답답함이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요. 그것도 그냥 제가 복음 제시함을 받고 아 그렇구나 고개 끄덕거려서 믿는 그 정도가 아니고 저는 짐승같이 회개하는 시간들을 몇 개월 가졌어요. 깊은 회개의 시간을 저는 가졌고요. 그리고 저 공부 많이 했습니다. 나름 공부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책도 애써서 많이 읽었어요. 제자 훈련 저 많이 받아봤어요. 저는 그 토양 속에서 전 자랐어요. 근데 왜 이렇게 목이 마르죠? 왜 이렇게 한계가 느껴지죠? 여러분 안 그러세요? 성령을 구하십시다. 큰 기쁨을 구하십시다. 그냥 고개 끄덕끄덕거리고 아 맞아 이게 맞아 이렇게 옳은 대로 살아야 돼 이 정도가 아니라 큰 기쁨을 구하십시다. 큰 문제, 큰 슬픔, 큰 아픔을 이겨내는 큰 기쁨을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허락해 주시도록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속에 큰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큰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답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이 읽어봤습니다. 많이 고민했습니다. 하나님 많이 근심했습니다. 정말로 마음속에 이렇게 어두움이 나를 지배할 정도로 하나님 깊이 내 마음을 팠습니다. 하나님 깊이 내 감정을 파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헤매고 있어요. 그러나 방황하고 끝이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너무나 다른 길로 마음은 흘러가고 머리는 흘러가고 있습니다. 주님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큰 기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과 내 신앙생활은 왜 다릅니까? 주님의 말씀과 내 신앙생활은 왜 다릅니까? 하나님 나에게도 표적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말씀과 함께 기적의 역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큰 기쁨을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에, 저에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한 번 더 기도해요. 한 번 더 기도해요. 성령은 어떻게 받는다고요? 믿음으로 받는 것이. 이럴 때 받는 성령이나 저럴 때 받는 성령이나 여러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정말로 한번 믿어봅시다. 믿는 척 하지 말고요. 나 크리스찬이야, 나 교회 다녀. 여러분 그것 말고요. 주님, 제가 정말 주님 믿습니다. 주님 정말 날 도와주세요. 정말 주님의 능력이 아니면 이거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정말로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큰 기쁨이 생길 것입니다. 우리 시간 믿음을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내 살 길을 다 찾아놓고 있습니다. 내 머리는 끊임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생각은 여전히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려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성령의 바람에 맡기지를 못하고 믿지를 못합니다. 주님한테 내 인생을 맡기면 내 인생 망할 것 같아요. 주님 앞에 우리 자식들을 맡기면 내 자녀들 망할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믿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정말로 내 감정과 내 경험과 내 논리와 내 상식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한 걸음 내딛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믿음의 한 걸음 내딛어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큰 기쁨, 아버지, 큰 기쁨, 큰 확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우리 교회에, 그리고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방금 부른 찬송 1절 3절 부르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쁜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니 세상과 나는 강도 높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큰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의 말씀의 사역과 함께 병고침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신이 쫓김당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능력을 받고
성령의 은사를 받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 큰 기쁨의 역사가, 큰 확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체험되는 너무나 행복한 인생, 너무나 행복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소원을 가지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우리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사역과 그 생업과 자녀들 가운데 주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성령의 역사, 성령 충만함 역사, 큰 기쁨의 역사, 큰 확신의 역사, 하나님 체험하며 살아가는,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백석학원과 우리 교회와 우리 총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